사실 사무엘상 24장 앞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 그 굴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어요. 사울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서 장사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스승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해 주신 분입니다. 멘토와 같은 분인데 장사되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아내 미갈도 발디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또 여전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에요. 마음에 정말 어렵고 고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나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이 나발이 누구인지 함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나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고한 사람이다. 또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원어를 잘 살펴보니까 고집이 센 사람, 사악하고 야비한 사람, 행실이 포악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발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칠고 악하고 고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을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다고요? 악하고 고집세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마음이 강팍한 나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인 아비가일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 나발에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간 이유로 5절에서 8절 말씀을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 이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나발에게. 아주 정중히 인사합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만수무강을 빌고 평안을 빌고 나발의 소유가 다 번창하기를 빕니다. 예전에 우리가 당신의 이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해줘서 잃어버린 것도 없고 다친 것도 없고 여러분들의 일꾼이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양털 깎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10명의 소년들에게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내가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 그 10명의 그 소년들을 아주 모욕해서 보내버립니다. 이 사실을 누가 듣냐면 하인 하나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다 알려줍니다. 사실 다윗은 그 일행의 600명의 군사들은 이 양떼들을 지켜줬었어요. 강도들이 나타나서 빼앗지 못하도록, 다른 민족이 강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양털 깎는 날, 이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것은 추수와도 같은 거예요. 가장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날에는 나그네와 약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먹을 것을 내어주는 그런 절기예요. 하물며 나그네와 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너 모른다 모욕해하며 그 소년들을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이 죽이도록 쫓아와도 분노하지 않고 이 마음을 잘 다스렸는데 이 나발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요즘 분노하고 있는 게 뭐지? 라고 살펴봤더니 정말 뭐 큰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분노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기본적인 걸 안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분노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지만 여전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이런 나발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다윗은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00명 가운데 400명에게 칼을 주면서 칼을 다 차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발의 모든 사람들, 남자들 다 멸하여 버리겠다. 출발. 그래서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그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어떻습니까? 하인에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발에게 쫓아가서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보내서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급하게 음식을 마련해서 다윗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사실 이 아비가일의 하인 하나가 다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 다윗과 그 다윗 일행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선대하고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비가일은 급하게 음식을 마련해서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발이 많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갚지 않는 나발, 우리 주변에 어리석게 행동하는 나발, 돌봐줘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나발, 은혜를 배반하는 나발. 우리 주변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분노케 하는 어리석은 나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날마다 분노하며 날마다 칼을 뽑고 원수를 갚자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열심히 준비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2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누구입니까? 제력가의 부인이에요. 그 양이 3,000, 염소가 1,000,
안 놀라시네요. 죄력가의 부인이에요. 굳이 내가 땅에 얼굴 댈 이유가 없죠. 그러나 분노한 다윗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예의 있게 자기를 극도로 낮추고 다윗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사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짧은 11개 구절 가운데 내 주여라는 표현이 27번이나 반복돼요. 그리고 여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6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31절, 29절을 보니까 그 한 구절에 내 주여를 5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내 주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도니,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낮고 비천한 사람이고 당신은 나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권자입니다. 그렇게 말끝마다 다윗을 높여서 내 주여, 내 주여 아도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도니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도나이라고 하잖아요. 아도나이, 주님. 그리고 본인을 여종이라고 해요. 이 여종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종으로 스스로 지칭하면서 아도니, 나의 주인이시여 말끝마다 그렇게 다윗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가라앉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니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이 뭡니까? 아비가일이 지은 죄악이 아니에요. 누가 지은 죄악이에요? 나발이 지은 죄. 은혜를 갚지 못하고 보낸 그 10명을 모욕 주고 먹을 거 주지 않는 그 괘씸한 나발의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그래서 이 여종에게 또 말을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화를 가라앉히소서. 이 내 남편 나발은 그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라, 어리석은 자, 사악한 자, 있을 필요가 없는 어떤 쓸모없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낮추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리석은 남편을 쭉 땅끝까지 내려놓고 다윗의 원수들이 다 누구처럼? 나발처럼 돼서 다 그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주인님, 왜 다윗 주인님의 손에 피를 묻혀서 그 보복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그게 맞거든요. 지혜로운 이 말에 이 분노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또 그 화를 가라앉히는데 27절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예물이 뭐예요? 이 예물, 선물, 이걸 뭐냐면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아기들에게 싣고. 그럼 이 양이 어때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양 5마리를 급히 요리했다? 꽤 빠르게 많은 것들을 요리했죠. 하지만 600여 명이 먹기에는, 다윗의 그 가족들이 먹기에는 조금은 부족했을 것 같아요. 여튼 급하게 오는데 이렇게 많은 선물,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분노가 가라앉고 있겠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아비가일은 본인이 죄가 없는데 죄를 돌리라고 하고 또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윗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은 여호와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게 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당신은 왕국을 건설하실 겁니다. 왕이 되실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지금까지 싸우셨지 않느냐? 거룩한 전쟁, 모든 전쟁을 여호와를 위해 싸우지 않으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든든한 왕국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은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도 하인들과 일꾼을 통해 들었어요.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뭐 괴롭히거나 양을 빼앗아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600명의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늘 지키고 보호해주고 나쁜 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어때요? 맞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또 분노가 또 조금 더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에 이렇게 싸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도 당신을 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주의 원수들은 29절에 보니까 물매로 던지듯 던지시리라. 아마 다윗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본인의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잖아요. 그처럼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이 다 던져버리겠다, 다 파멸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매와 생명싸개는 좀 대조되는 거죠. 다윗은 생명싸개로 보호받고 또 적들은 물매로 파멸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하나 얘기하자 다윗의 분노는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분노가 여러분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이제 피 흘릴 필요도 없고 보복할 필요도 없다. 괜히 그렇게 나발을 치고 모든 사람들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될 때 오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또 나중에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비가일의 모든 말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반응을 봐야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복수해야 되는데 다 죽이러 지금 가고 있는데 여인 하나가 막아서서 몇 마디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180도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비가일 지혜를 칭찬하며 아비가일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 너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는 것,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아줬구나, 고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 이 아비가일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남편 나발과 모든 그 가족을 살렸지 않습니까? 결국 나발은 10일 뒤에 죽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하지만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발의 집안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 몰라, 어리석게, 무자비하게, 야비하게,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구원해야 합니다.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다가가야죠. 아비가일처럼 똑같이 분내고 똑같이 따지고 똑같이 경쟁하고 싸우면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이 분노를 잠재운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분노 사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